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또 왜 기다리는지, 또 그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그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시니 좋더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7번 이상 하시고 막판에 가서는 보시니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신탕을 좋아하는 주임 신부님은 보신탕을 먹는 근거로 이 성서 구절을 댑니다. 보신이 참 좋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안 먹겠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특히 그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무엇과 무엇으로? 흙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했죠? 네,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바람, 혼, 영, 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흙에다가 무한한 하느님의 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무한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유한한 육신을 갖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살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영원성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창조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은 첫 인류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장면이 일어나나? 하느님께서 잠깐 자리를 뜨고 있었을 때 유혹자가 나타납니다. 유혹자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유혹을 처음 했죠? 네? 여자에게 가서 이 동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며 하고 엉뚱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유혹은 항상 이래요. 여자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면 왜 틀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이 나무,
선악과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혹자가 얘기합니다.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다른 건 다 따먹게 했는데 왜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쳐다보니까 만화처럼 빛이 짱 나면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유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따먹으면 누구랑 같아진다고요? 하느님과 같아질까 봐 하느님이 무서워서 너희 보러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시 보니까 어때요? 막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태초부터 생겨난 종교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종교인데 혹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나즈알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신부님들은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이 종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즈알란교는 뭐냐면 누구 같아지겠다고 내가? 하느님하고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유혹이 바로 첫 번째 인류의 유혹입니다. 이런 첫 번째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두 번째 인류가 누구죠? 카인과 아벨인데 카인과 아벨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1대 2대로 내려가니까 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에 대한 욕구, 또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혈육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느님이 악한 존재로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첫 인류부터 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니 좋더라고 기뻐하셨는데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다시 은총의 상태로, 좋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무지무지 많은 애를 쓰십니다.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이것들 내가 좀 야단 좀 치면 될까 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홍수, 물로 온 세상을 한번 쫙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착해졌나요? 또 인간들은 또 죄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또 이번에 물 대신 뭐로요? 불로 죄 짓는 인간을 벌을 주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또 착하게 살았나요? 또 인간들은 죄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상태로 살던 그 에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느님의 능력으로 끌어내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너무 잘하시네요. 밤낮으로 지켜주면서 이끌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정이 돼서 왕을 인정해줘요. 사실은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탐욕에 젖어들게 되면은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지만 사람들이 왕을 원합니다. 왜 왕을 원해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으로 잘 뭉쳐야지만이 외적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왕정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 왕들이 너희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힘을 행사해서 너희를 더 못살게 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정을 그냥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 왕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이 다윗. 다윗은 그래도 성왕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솔로몬.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역사를 왕들이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 북한 남한이겠죠.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이런 혼란 속에 있다가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또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무슨 상태죠? 지금? 그렇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들어 있었어요. 자유 독립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를 쭉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하느님께서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구원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았나요? 죄를 안 짓고 행복하게 살았나요? 하느님이 도대체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 이렇게 내가 좋은 선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길을 계속 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서나 여러 신학에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도 하느님이 인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몰랐던 일이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 두 번째,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고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죽었던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잠시 기적으로 죽었던 이를 살린 일은 있지만 부활이라는 일은 여태까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실현하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 보니까 인간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전문 용어 좀 써도 될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마음은 간절하나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뜻과 의도와 삶이 이렇게 괴리가 되는,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나서 그걸 체험한, 인간으로 산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구나. 벌 주고 야단치고 막 위협을 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거나 착하게 되거나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체험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느님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벌 주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더 행복하게 온전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 고쳐주고 바꿔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당시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희생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데 하느님께서 죽음을,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이거를 제사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제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로 바쳐지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어떤 염소라든가 동물 한 마리에다가 자기 죄들을 다 여기다 씌워요. 말로 다 씌운 다음에 거기를 이걸 뭐라 그러죠? 두건 같은 거로 염소 머리를 다 가려요. 그리고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야생동물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면서 공동체의 죄나 잘못을 다 고백하고 그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면서 죄를 이렇게 뉘우치는 또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구약에 있던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느님의 꿈이 나타나요. 좀채로 하느님은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잘 안 갖고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하느님이 가진 꿈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꿈. 당황스럽죠? 그 꿈은 뭐냐면 내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리라. 하느님의 몸값은 인간 몇 명으로 채워질까요? 네? 몇 명이면 돼요? 14,440명이면 돼요? 하느님의 몸값은 인간들을 다 사고도 남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런 값어치입니다. 하느님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착한 사람 몇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보편 구원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몸값은 그렇게 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사고도 남는 그런 몸값을 갖고 계신다는 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죠? 두 가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셨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됐는데 무슨 꿈을 갖게 됐다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할. 내 눈에는 저거는 좀 구원 안 됐으면 좋겠고 여기는 필히 구원돼야 되고 이렇게 나는 나눌지 모르지만 하느님 눈에는 다 같이 소중하고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런 하느님이 참 인간으로 살면서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있지 않았던 들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미중유의 사건인데 하느님이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특히 죽음까지 맞이하면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희망의 길
보여주셨는데 어떤 길로 보여주셨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기다리는 이유가 생겨났겠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안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인간으로서의 삶과 돌아가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돌로 쳐 죽이면 될 텐데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 바리사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그런 목적으로 돌을 한 손에 다 들고 여자를 작대기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여자를 작대기로 툭툭 쳐가지고 누구 앞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것 같아요. 돌을 들고 위협적으로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땅바닥에다 뭔가 쓰고 계신 거예요. 겁먹으신 걸까? 그러자 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의견이 분분한데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또 숙이고 땅에다 뭔가 글씨를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따만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성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뚝뚝 떨어뜨리고 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됐다? 사라지고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모르겠사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소.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가장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겠죠. 여기까지가 성서 내용이에요. 저는 정사보다 야사가 궁금해요. 땅바닥에다가 뭘 썼을까? 뭘 썼을 것 혹시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네? 들었던 얘기 혹시 없으세요? 혹자는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죄를 다 하나하나 적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찌찌한 하느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10계명을 적었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전승에 의하면 뒤로 들었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내용은 여인을 향한 글이었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너의 좋은 면을 안단다.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죽음의 직전이고 죄를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야단치는 죽기 직전에 이 여인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좋은 면을 다 알고 있단다라고 이 땅에다가 썼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승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은 땅바닥에다 쓰는 거하고 비석에다 쓰는 것이 사라져버릴 것들은 땅에다 쓰고 중요한 것은 돌에다 새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그런 전승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 또 한 가지 해볼까요?
하혈병 앓던 여인 아시죠? 몇 년 동안 앓았다고 그랬어요? 네,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출혈을 하면 몸이 어떨까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겠죠. 그 성경에 보면 여인이 안 가본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조금씩 듣고 있던 이 여인이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병든 이를 고쳐주고 아픈 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분이라면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낫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무 신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대기 들고 저 비켜요, 여기 앉아요, 막 정리하고 다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길에 있다가 최고 가까운 시간이 되자 막 휘척휘척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싹 돌리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누구냐뇨? 얘도 만지고 나도 얘 다 만졌는데 누구냐뇨? 그랬더니 아니다, 나에게서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자 제 발이 저린 여인이 저요요 하고 옆에서 대답을 하죠. 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여인이요. 따라, 여인이요. 너의 믿음이 너를, 최근 번역에 돼 있는 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죠. 이 여인이 바란 것은 하혈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 병을 고쳐지는 것을 이 여인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너는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자기가 고쳐주시고 다 능력을 발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네가 너의 그 간절한 갈망이 너를 구원했다, 살렸다.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인간이고 또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아무튼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것을 밤낮으로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도 사람들에게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 기다릴만 해요? 안 기다릴만 해요? 기다리고도 남을 빨리 오십시오.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빛과 또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갈망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도 아시죠? 나온 김에 하나 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전문 용어 써도 될까요? 네, 개망난이에요. 네, 젊은 시절부터 삐딱선을 타고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형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능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첫째였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성년을 딱 벗어나자마자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이 있다면 미리 땡겨 주시지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계획이 많고 구상이 많습니다.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군말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줬지만 첫째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니까. 둘째는 신나게 아주 가장 번화하고 좋은 도시로 나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 너무 신나게 아싸 그러면서 막 못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면서 지내는데 절제력이 없어요. 그죠? 갈 때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써버립니다. 근데 거기다 그 동네 그 도시에 굉장히 IMF도 오고 가뭄까지 와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친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날 도와주겠지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그 오빠 따르던 그 여자들도 또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한다고 가다 어디까지 가요? 돼지 치는 데까지 갑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돼지에 대해서 갖는 그런 느낌, 개념이 어떤 거냐는 얘기를 들었냐면 뱀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뒤로 가다가 탁 주저앉았는데 똥에 깔고 앉았을 때 돼지를 볼 때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굉장히 안 좋은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인데 이 동물을 치는 작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겠다고 딱 정말 갈등하다 손에 들고 입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작대기로 누가 탁 치는 거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주인이. 타이밍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어디 돼지가 먹는 걸 사람이 먹냐 그러면서 작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러자 완전히 수치스럽고 비참해지고 힘들어진 이 친구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내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조금씩 아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연희 때와 똑같이 집 앞에서 동구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멀리서 점같이 누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알죠. 거지가 됐던 장군이 됐던 뭐가 됐던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맨발로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팍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니 이놈 자식아 하면서 진작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면서 아버지가 막 너무 반갑고 너무 그 기쁜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무릎을 꿇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벌떡 일으킨 다음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다 빨리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끼워주고 옷도 목욕시켜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느님은 직접 뭔가 개입해서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사랑도 있고 능력도 전지전능한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무 때나 개입해서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도대체 계시긴 한가? 왜 하느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느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 제가 가늠한 여인, 또 하혈병 앓던 여인,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대자대비하신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생애를 통해서
만나는 이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을 역사의 예수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간택받은 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까 해가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좋은 분이셨지만 너무 의롭게 사는 걸 보고 하느님이 양자로 받아들이셨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자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느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 지저분한 육체를 가질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사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더러운 육체를 취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 유한한 육체를 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순수 영적인 존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구원 사업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인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건 다 쇼예요. 그죠? 고통을 안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참 인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상에 살면서 겪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누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그랬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바뀌게 됐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신 그런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라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당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느님께서는 꿈꾸신다는 것.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삶으로 보여주셨던 구원의 이 모습이 있다면, 그 의미를 찾아볼 때 세리자 요한도 예수님 바로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세리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오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마태오복음에는 똑같아요. 그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사뭇 비슷한 점이 많은데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선언은 무슨 선언이었냐면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따위로 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 안 놔둘 거다. 벌을 주실 거다. 이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까요? 세례자 요한은 구약다운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뉘우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다. 빨리 세례를 받고 통회하고 삶을 바꿔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선언이 되는 거냐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구원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심판하러 하느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그런 분이었어요? 당신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살고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마귀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고쳐주고 만져주고 쫓아내주고 하면서 구원을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 텐데, 예수님은 그런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그거를 삶으로 다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똑같은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의 선포이지만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그 선언은 무슨 선언이라고요? 심판의, 구약의 예언자 같은 심판의 선언이었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는 무슨 선언이라고요? 구원의, 희망의 그런 선언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우리한테 외칠 때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두려워하라. 너희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빨리 죄로부터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자비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셨다.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체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셨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네. 네, 그럼 잠깐 동안 오늘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잠깐 침묵 중에 잠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제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각자 바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례력으로 대림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동안 너무나 형식적으로 주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에는 그 어떤 대림절보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당신은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저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께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또 이 대림식에 당신과 함께 당신을 잘 기다리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